더 추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직관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벗어도 되죠? 예. 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한 이유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이제 새생명 축제 가을 부흥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나의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정품교회 담임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좀 혹시 소개가 돼서, 그런데 정품교회라는 것은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를 품는 교회 해서 이제 줄여서 정품교회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이름으로 아직 존재하는 교회는 없고,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러한 교회, 뭐 그 이름을 그렇게 내세우든 아니든 교회 내에 정신적인 약자나 정서적인 약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외면하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또 배제시키지 않고 그들을 품어내는 가운데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책을 하나 쓰게 됐는데요. 잠시 저 자신을 조금 소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78년도에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저 사람 몇 살이야 그러겠죠? 예, 좀 나이가 많아요.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대학생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또 그들을 이제 선교의 모바트로 보고 우리 제가 있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께서 저를 선교 동원가, 일종의 동원 선교사라고 하죠. 선교에 모바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선교 꿈을 주고 글로벌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가운데 좋은 선교사들이 나오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선교 한국 대회니 또는 그런 캠퍼스 단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 복음화 협의회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잘 셋업이 돼 있는, 아주 잘 세팅이 돼 있는 그러한 공동체나 교회에서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 개척할 때 그냥 멤버였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할 때 마침 제가 그 근처에 이사를 가서 새롭게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그래서 조인하게 돼서 지금까지 있고요. 지금은 제가 사랑의 교회의 갱신 공동체의 또 멤버로 또 거기에서 이제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IV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도 사실은 뭐 거의 개척하는 그런 일을 해왔고요. 선교한국대회도 마찬가지고 학원복음화 협의회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의 이 교회 개척 소식을 우리 한윤호 목사님한테 몇 년 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개척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개척 시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또 제가 중간에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파견을 받고 대학로에 있는 나들목 교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형국 목사님이라고 제 뭐 후배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멘토링 하던 친구입니다.
지금 그 친구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제가 한 3년 동안 제 아내와 함께 가족이 가서 개척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의 그 영광과 특권 그것은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여기서 그 특권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개척교회에 조인하고자 하면은 글쎄 멤버십을 이게 가지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면서 좀 뻐기면서 이렇게 초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부인은 하나고요. 예, 요즘에 그것도 특이하더라고요. 예,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지금 40, 작은 아이가 한 37 그렇게 됐는데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앓게 되었습니다. 조울증이 뭔지 아시나요? 예, 끄떡거리시는데 정말 아시나요? 예, 겪어보셨나요? 혹시 가족 가운데 또는 뭐 친구 또는 배우자? 이것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좀 조절이 안 되는 가운데 과다하게 나오면 이제 기분 장애, 기분이 막 떠뜨는데 우리 뭐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러다가 이제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해서 보통 사람도 다 요 안에서 움직이죠,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니까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이나 배우자나 가까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탓할 수 없는 것은 호르몬의 그 문제로 인해서 일종의 뇌 질환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에 그런 병을 앓게 됐고, 뭐 지금까지 이제 정신병원에 한 4번 정도를 입원했었습니다. 한 번 입원하려면 참 가족 전체가 지옥을 한 3-4번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고통이 충분할 거라고들 여러분 느끼실 텐데 우리 둘째 아이가 나이 20살 때에 역시 또 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또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이는 지금까지 이제 큰 아이는 지금 28년 됐고 둘째 아이는 한 20년 된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합치면 20년 또 28년 또 20년 그러니까 48년 동안 따로따로 한다고 한다면 합쳐서 이 조울증 아들들을 이제 겪어온 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는 조금 더 심각해가지고 얘는 뮤지션인데 작곡하고 작사하고 뭐 피아노도 좀 치지만 드럼이 이제 얘는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애인데 이 드럼을 치는데 약을 먹으면은 손 떨리면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약 집어던지고 뭐하고 뭐 하면서 지금까지 한 14번 정도를 입원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아이가 큰 아이가 4번, 작은 아이가 13번, 그러면 17번이잖아요. 곱하기 한 3하면은 51회. 그래서 제가 지나간 한 25년 동안, 최근 한 3-4년 동안 그런 일이 없는데 25년 동안 지옥에 한 50번 정도를 왔다 갔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주 디테일로 상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없고요. 또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이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나의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라고 하는 이제 주제거든요. 저는 뭐 이런 아들들의 조울증 때문에 이제 그러긴 했지만 더 그것보다도 저를 더 괴롭힌 것은 난 정말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하고 이제 느끼게 만든 것은 신명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벌게도 하시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또 많이 보죠. 또 성경 읽고 묵상하고 뭐 큐티하고 통독하고 하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익숙해 있는 일이니까 성경을 이제 많이 보는 편인데 구약을 읽다가 이 신명기 28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막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바로 28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기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28장 전체는 한 14절까지를 전반부로 하고 15절 이후를 후반부로 하는 그런 것인데 전반부에서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다음에 뭐 나가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하는 이 복 받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의 깊은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절에 가게 되면은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다가 조금 아까 제가 인용한 28장 28절에 도달해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28장 28절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조금 후에 제대로 좀 다룰 겁니다. 저는 이 신명기를 읽다가 신명기 28장 28절을 만나면 한참 거기에 머물러 쓰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 또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이 전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청년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요즘에 청년들 온라인상에서 많이 만나요. 우리 큰아이가 조운의 마음약국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는데 저희가 같이 방송하거든요. 한번 유튜브에 조우라는 것은 조울증과 우울증을 이제 합성어로 그 조우.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조우고 그 부인은 조우 부인이고 또 그다음에 저는 조우 아빠고 제 아내는 조우 엄마고 그다음에 이제 조우 동생은 그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또 부인은 그레이 부인 둘 다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저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재미있는 역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아들들이 뭐 합치면 거의 한 47, 8년 동안 조울증을 겪어왔다라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공감해 주시는 건 좋지만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지는 마세요. 재미있는 일들도 많아요.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일은 우리 두 며느리가 같은 자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저희는 겹사돈 집에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저희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가. 근데 큰 며느리가 더 아래고 작은 며느리가 더 위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아들이 이제 아이 셋을 낳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애가 이제 9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마음 자기네 가족 소개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애들한테 우리 뭐 이모가 어떻고 삼촌이 어떻고 뭐 등등 하는데 다른 애들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겹사돈 집이고 그랬더니 애들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선생님도 의아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돌아와서 애들이 겹사돈이라는 걸 모르더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뭐 어른들도 모르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집안에 재미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얘기하려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은의 마음 약국의 유튜브에 한 구독자가 한 1,400명, 1,500명 이렇게 돼요. 아마 조울증 환자들이 그 중에 한 3분의 1일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3분의 2 정도라고 이제 저희들은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청년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청년들하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가 청년 사역하는 거 알아가지고 저 이제 지금 한 최근 2, 3년 동안에는 몇십 명의 청년들하고 온라인상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또는 카톡방으로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일, 코칭해 주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형제인데 이른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친구고 뭐 스펙으로 치면은 아주 최고인 형제인데 아마 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번번이 좀 어려운 가운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또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살려고 애를 쓰는 형제인데 같이 뭘 얘기하다가 막 제 앞에서 전화상에서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몇 달 있으면 이제 원룸 이것도 나가야 될 것 같고 월세 걱정도 있고 아주 최고의 이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막 그러면서 저희가 이 노숙자들이 어떻게 되나를 알아봤다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냥 어떻게 저랑 대화하다 보니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일단 얘기 잘 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저희가 조은의 마음 약국을 하다 보니 1:1 카톡 면담으로 그걸 열었더니 지금 한 2년 사이에 사례가 1,400 오늘 딱 재봤더니 31명이에요. 1,431건을 저희가 지금 사례로서 이제 돕고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 부부라든가 제 아내나 제가 뭐 카톡 또는 전화 상담으로 그렇게 이제 해주고 있어요. 한 1,400명 정도 되면은 그 중에 한 100명 중에 한 명꼴은 죽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저희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살게 될 용기와 희망을 가졌다 하는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정할 때 한 14명 정도는 우리가 귀한 영혼을 살렸구나 하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는데 뭐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심리로 치면은 이상 심리,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심리 정서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좀 정상적인 사례도 스스로 자기의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꽤 있죠. 제가 이제 한 50대 중반의 자매인데 이 자매는 아들이 하나, 뭐 딸 하나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남편이 글쎄 바람을 피우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인에게 신실하진 않아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자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암에 걸려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자매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라는 것에 이렇게 공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자매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한 자매는 그냥 보통 자매고 비교적 제가 볼 때는 뭐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자매인데 근래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 얼굴이 그냥 초췌해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에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왜 그런 짓을 했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제 케이스도 그렇고 이 몇몇 사람들의 사례를 얘기했는데 이들은 비교적 다 좋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좋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또 질병을 뭐 암을 부르든 위궤양을 부르든 또는 우울증을 부르든 그런 질병을 불러요.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것이 상당히 일반적인 그러한 경우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조건들 그것이 좀 풀리거나 나아지면 그런 근본적으로 행복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우리의 함정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조금 아까 뭐 집값이 갑자기 폭등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못 갔다 하는 거가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 누구에게나 그렇게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어떤 소속감과 목적의식과 그 다음에 어떤 행복감과 의미감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아파트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저니라고 하는 지금 이제 뭐 여사라는 말이 낫겠죠. 17살 때에 바다의 낮은 그 물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 머리가 박히면서 전신마비를 입은 이 조니 타다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 나중에 전신마비이고 휠체어 인상이지만 구족화가 입술에다가 그 펜 또는 연필을 물고 그림을 아주 아름답게 그리는 화가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사역에 있어서는
뭐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사고가 나고 전신마비를 입고 그랬을 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러다가 이제 막 원망하고 막 그런 상황에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분이 하는 말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사고를 우연히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적극적 창조 행위로 자신이 척추장애인이 되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예, 아멘 해서 고맙긴 한데 너무 빨리 아멘 하면 안 돼요. 조금은 저항감이 좀 있어요. 저항감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떤 분하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아주 그냥 뭔가 그래도 장애인 사역의 선교에 아주 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뭐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그 인플루언서가 됐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뭐 하고 이제 물어요.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게 되면 바로 욥을 향하여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소리가 그 소리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1장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뭔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 까닭이 있으니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의식이 충만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 아니야. 얘는 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예요? 욥의 집과 소유물들을 치게 만드셨어요. 전 재산이 그냥 하루에 다 날아가고 7 아들과 3 딸이 하루에 죽게 되는 이런 대재앙이 있습니까? 그것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조건이 흔들려 가지고 같이 막 어려워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뭐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제 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왜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크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와도 그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와도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겨나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지난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이제 병을 갖게 된 게 28년이니까 지난 28년 동안 저희들도 무척 많이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게 된 거죠. 제가 그 조니 타다 여사의 이 하나님은
정말 이 특별하게 날 만드셨다. 하나님의 적극적 창조 행위로 자신이 척추장애인이 됐다 하는 그러한 신학적 성경적인 사고 속에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뭐 동화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한 2, 3분 하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한번. 예, 이 조니가 어떻게 그 큰 재난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이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명해지고 나서 그만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를 악물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깊이 그렇게 자기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입에서 마음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들이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쪽으로 일을 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은혜가 더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 소위 유명해지기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저는 아들 둘의 이 정신질환 그것을 겪으면서 그 자체도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 고민이 더 많았어요. 이런 성경적 신학적 고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 28절을 접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그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좀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이 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두 아들의 조울병을 적극적 창조행위로 창조하셨구나 하는 단계까지도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관련된 신학 서적들을 읽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리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이제 이런 함께 해주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가운데 그것을 뭐 어렵지만 이겨내게 되는 힘을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주신 거죠.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제가 신명기 28장 28절 바로 직전에 나오는 27절 문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8절에 이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뭐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또는 정신착란증으로 치시리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요 앞에 27절에서 말하는 심지어 치질도 피부병도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저주라는 맥락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교회 또 나는 크리스찬들은 또 사람들은 피부병도 하나님의 저주요 치질도 하나님의 저주인데 이 맥락에서 보면 왜 유독 정신병만 집어서 저주처럼 이해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피부병 때문에 있으면 이 신명기 28장 27절에 근거해 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하고 정죄하는 거 못 봤어요. 치질 걸린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기는 거 좀 못 봤어요. 근데 조울증이니 뭐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니 하는 이런 정신질환병을 걸리게 되면 유독 그 병에 대해서는 이건 저주야 라고 생각하는 거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이것은 해석상에 좀 편견이 있었구나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신명기 28장 28절에서 나의 어떤 저주의식, 소중하지 않다는 의식 이런 것들을 떨궈내는 데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나의 성경적 입장 해가지고 한번 네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째는 뭐냐? 두 아들의 정신질환은 나의 조상들의 죄 또는 나의 죄 또는 우리 당사자들 두 아들들의 죄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무관하다도 아니고 그렇다라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한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저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한번 뭐 카톡을 보내도 좋고 전을 주셔도 좋아요. 같이 한번 한번 대화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고로 나와 두 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죄와 무관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리 두 아들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막 우리 두 아들들이 막 병원에 막 연달아 입원하게 돼요. 두 아들들이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될 때 회개했던 거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강박적으로 회개해야 되니까 없던 죄까지도 찾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도 막 회개해. 강박관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네? 없던 것까지도 뭐 만들어가지고 죄의식에 시달려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회개 자체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두 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진정한 회개이지만, 회개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용서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도 잘 당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쩌면 예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두 아들의 정신질환은 우리 누구의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우리의 누구의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뭐야? 이게 이제 이 신학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뭐야? 하나님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따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늦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만의 어떤 독자적인 절대 주권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감히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고담 아까 눌러보시면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 그렇게 얘기하죠.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으세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까 전이 같은 여사는 그걸 알았고 저희들도 좀 알았어요. 저희 가족도.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는
5살 때인가 6살 때 엄마 따라서 일본에서 아빠가 일본에 있는 그 좋은 직장 상에 다니다가 풀장에서 이 다이빙을 그 어린아이가 하다가 역시 이 풀장 바닥에다가 머리를 박아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걔 나이가 지금 39살인가 하는데 아직까지도 전신마비고 이제는 요양병원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이같이 척추장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형제의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의 믿음이나 그 딸들의 믿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낫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여 떠나간 것인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 저는 어떻게 이제 결론 내리게 됐냐면 어떤 경우이든 아주 명백한 것은 두 아들의 정신질환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함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28년 정도 됐는데 뭐 초반부터 어느 정도 그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많이 나눴었어요. 그러나 우리 두 아들들은 계속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막 저거 하지 그런 가운데 의식은 있지만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큰아이가 3년 전에 정확히 3년 3개월 전에 얘는 이제 IT 쪽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이제 일을 하고 뭐 그러는 애인데 저희가 이제 같이 저희 부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유튜브로 진출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좋지. 근데 어떤 소재로 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지속적으로 이 소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려면 자기는 조울증 문제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굉장히 한편으로 마음에 감사했어요. 또 그 아내도 우리 큰며느리가 동의한 거예요. 그래, 네가 그때만 25년째 알아왔고, 그 다음에 네 동생이 또한 17년 정도를 알아왔으니 너희 둘이 합치면 소위 에피소드나 스토리가 얼마나 많겠냐. 너희들이 지금 다 나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너희들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실패한 거, 아픈 거, 또 지금도 넘어지면서 약 먹으면서 지내는 거, 이런 거 그냥 나눠라. 했더니 얘네들이 이제 하겠다 해서 처음 몇 번 방송은 저희 부부랑 같이 좀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며느리랑 같이 저희 부부가 같이 이제 방송을 하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170개, 18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들이 지금 한 400명, 5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어떤 신문사에서 보도하겠다고 나왔고 또 뭐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해서 나왔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며느리들은 처음엔 주저했어요. 뭐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 그래야 되나. 근데 야 유튜브를 한 거는 어차피 이거 우리 나누기 한 거 아니냐.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게 아니냐. 해서 이제 애들이 다 다시 하자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추석 무렵에는 뭐 조선일보사에서 어떻게 알고 그것을 다루겠다고 나왔고 올해 초에는 또 동아일보에서도 나왔고 또 새롭게 앞서서 CBS 방송국에서 또 뭐 그걸 했고 또 세바시에서 뭐 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또는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이 다 모여 있는 대한정신건강의학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온라인 정신건강 페스티벌을 하는데 저희들의 스토리를 공감 스토리로 자기네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짜리 4개의 스토리를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찍어서 좀 내보내자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거에 대해서 근래에 굉장히 실감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근래에 청년들을 돕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가족들을 온라인에서 돕는 일을 하고 제 안에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좀 받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툭 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 대상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이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교회에서 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 교회를 등지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을 잘 찾지를 않아요. 오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성경과 정신질환의 관계에 대해서 또 요즘 의학에서 발전돼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 뇌과학의 문제 이런 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것들을 놓고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독서밴드라는 것을 하는데 저희는 어떤 질병이든 어떤 전문적인 이슈든 해당되는 이슈에 한 20-30권의 책을 읽으면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게 절반은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독서밴드를 하는데 한 300명이 넘게 그 독서밴드의 멤버들이 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사역은 한 44년이지만 제가 한 20년, 25년 동안을 근래에 목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해왔어요. 청년 목회자들을 돕는 일들, 또한 담임 목사님들을 돕는 일들. 돕되 특별히 제가 근래에는 일과 신앙이라고 하는 일터 신학의 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이제 일과 신학을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돕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우리 아들이 유튜브를 하게 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아마 제가 그래서 여기도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품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를 품는 교회. 이 이야기는 정신적 할 때 정자이기도 하지만 바를 정의 정자이기도 해요. 정품할 때. 그 얘기는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있을 때 품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품돼야 될 교회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품이 아니라 바를 정, 반품돼야 될 그러한 그 교회들이다. 저는 한국계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미신과 오해와 신학적인 왜곡과 그런 가운데에서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를 품어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어떤 정신과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속에 아주 만연해 있는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귀신 들린 곳으로 해서 뭐 기도원 가가지고 막 때리고 축사한다고 그러고 암살한다고 그러고 멍들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신질환자가 아주 가혹한 취급을 당하는 그렇다고 귀신 들린 게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건 귀신 들린 대로 축사하는 일들이 있어야죠. 은사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우는 귀신과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들이 역기능적으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수준보다도 못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전도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를 품어내는 교회가 되게 할까? 여러분,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는 새 종류 가운데 카나리아와 비슷해요. 카나리아는 굉장히 조그마한데 아주 예뻐요. 지저귀는 소리들이 굉장히 또 좋죠. 유럽에서는 광산에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뭘 캐낼 때에 광부들이 그 깊은 곳에 내려가면은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색무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맡으면 죽어요. 그래서 카나리아라는 새를 갖다가 새장에다 놓고 내려가요. 그러면 그 새가 메탄가스에 예민해가지고 지저귀예요. 그러면 빨리 도구들 다 두고 이 광부들이 새와 함께 올라와야 돼. 그래야 살아요. 물론 지금은 다 이 전자 기계로 다 측정해서 그런 거 안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저는 교회 속에 정신적 약자나 정서적 약자는 카나리아 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회 속에 그런 사람들은 카나리아 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약자라는 말보다도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아파하는 거, 신음하는 거, 소리내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을 돕고자 같이 애를 쓰는 노력을 하게 되면, 사랑을 품게 되면,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되고,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은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의 삶이 이 어떤 정말 소중한데, 우리 지금 타이틀 여기 제목처럼, 캠페인의 제목처럼, 그러나 정작 나의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난 내가 정말 미워. 또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 같아. 난 어울리지 않아. 난 포기하고 싶어. 난 쓸모없다고 느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뒤집는 말씀하죠.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줘 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또 보면 저기 왜 위에 목사님 소파 필요하시죠? 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여기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야 할 때 사,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야 할 때 목, 이거 사실은 사목인데 꼭 해서 뭐 쉽게 제가 목사님 그랬고, 당신은 하늘 가정에 소속해 있어 소, 당신에게 파워가 있어요 파, 소파, 당신이 필요해요 필요. 해서 우리 목사님 요 슬라이드를 성도님들한테 한번 카톡으로 다 보내주시면 목사님 소파 필요하시죠? 라고 하는 이 연상법으로 한번 이걸 가지고 좌우로 살피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한번 카톡으로 꼭 한번 보시면 거의 매일 10분씩 한 몇 주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게 내 안에 쫙 각인이 돼가지고 뭐 내가 난 내가 미워, 또 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난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해, 난 쓸모가 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포기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우리를 친구로 초청해 주세요. 이 예수님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이것을 급진적인 우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뿌리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격을 달리하는 그러한 우정.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우정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우정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실적으로 소속감을 주고 목적의식을 새롭게 해주고 삶의 이유가 있게 해주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해주는 그와 같은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동행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급진적인 우정을 갖고 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일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깊은 성령에 의한 의식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한 30초 정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바로 이런 예수님과의 우정, 그 예수의 동행, 이것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놓았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동행하고 있지만 쳐다보지 않았던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쳤던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급진적인 우정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친구로 초청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분과의 우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외롭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진정 목적의식을 갖고 그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의 이 교회를 통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각 개개인에게 깊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느낌들이 해소되는 일들 일어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은 우정 가운데서 하나님 충만하고 또한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동행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처소가 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초청했을 때 그 급진적인 우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으며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역경이 다가오고 심지어는 재난을 만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